우리가 상반기에 교회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생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해서 이 교회가 이 저승의 성문을 부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 그 말씀 나누면서 상당히 퍽이나 어려워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 약간 감동이 있는데, 케노시스를 그게 케라시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동시에 연합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이 사랑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을 비울 때 그 사람을 마음에 들이는 어떤 그 신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잘 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결혼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면은 마음을 비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지고 마음을 안 비우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가지고 자연히 비워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왜 먼저 그거를 연습하라고 하느냐? 나중에 그렇게 힘들게 싸우면서 배울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꾼이 되라, 제가 그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이 복수 형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수 형태로 부르시는 그 특별한 어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이 예배 공동체라고 부를 만한 우리 안에 인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배 잘 드렸어. 너는 예배 잘 드렸어? 관심 없어. 내 예배 잘 드렸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마음을 나누면서 타인의 예배까지도 책임지는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가인이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죠.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 제가 다른 사람의 예배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근데 이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해 주셨고,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은 예배 15분 전에 나와서 이 중앙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비공식적이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미리 나오셔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원형 탈모를 극복하자 해가지고 전에는 정말 여기만 이렇게 휑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차고 앞에가 했습니다. M자 탈모처럼 됐는데, 여기도 좀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자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 셀장님들도 그때부터 약간씩 변화됐던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나한테 맡겨진 이 사람들만 돌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전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고 셀장님들도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제 이 정도 시점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이 변화가 여러분은 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 같습니까? 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 같습니까?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비웠던 것만큼,
그리고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만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채웠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욕심들, 나의 탐욕들, 편함들을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궁금증이 생길 터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 하고 우리가 먼저 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길거리에 전도하면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첫 복음은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나를 믿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멘.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면은 아무도 안 할까봐 걱정했는데 물을 마셔도 이 말씀을 읽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기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고 15절에서 보면은 이 복음의 내용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가 찼고 자신감 있게 읽으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면은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죠? 15절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했던 복음이 예수님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을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질문,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가? 간단명료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거죠.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안 전하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지? 거기에는 약간의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를 좀 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쵸,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늘상 듣는 이야기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얼마나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너무나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였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될 테니까 제가 예화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죽었어요. 예, 우리 상상해 보죠. 재수 없는 소리긴 하지만 죽었어요. 제가 어떻게 죽었다? 너무 명백하게 죽었어요. 뭐 할까요? 차에 치였다고 할까요?
차에 치였다가 뭐 비행기에서 떨어졌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죽었어. 예, 그렇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남자 청년들이 뭐 집에서 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샬롬 이랬습니다. 뭐야?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들이겠죠. 유령인가?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뭐야? 유령인가? 똑같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고 설교했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말씀 전했죠. 우리가 부활하면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이 닫혀 있는 이 밀실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 전하시고 막 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서 이게 아니에요.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매들이 막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샬롬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다스리신다고 했잖아요.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졌다고 해보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완전 놀라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변 친지들이랑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한테 이야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목사님 살아났어. 무슨 소리야? 목사님 살아났어. 우리 청년부 목사님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무슨 너가 그냥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 아니야? 믿어진다는 게 아니야. 정말 목사님 살아났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친지들한테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술 먹고 그냥 완전 세상적인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라도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아빠, 우리 청년부 목사님 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있어요. 빨리 예수님 믿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좀 약간 맹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 제자들이 맹하죠.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나서 갑자기 이게 진짜구나. 나는 그냥 이게 종교적인 건 줄 알았어. 어떤 도덕적인 건 줄 알았어.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이 다스림 속에서 내가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구원을 해야겠다. 그들이 갑자기 사도로 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살아났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400명이 넘는 제자들이 같이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 믿으세요는 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으세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거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가 이게 축약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뿌리가 있고 이것이 이게 변천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잘 좀 영적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세요라는 의미가 좀 안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가 너무 약간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투적인 말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증거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은 간단하게 한자 단어죠. 한자 단어로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리, 이게 복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문자 단어는, 한자 단어는 그렇습니다. 복된 소리 혹은 기쁜 소리.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면 뭡니까? 한글로 좀 풀면 하나님의 복된 소리,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궁금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기쁜 겁니까? 만약에 내 몸에 어떤 병이 있어요. 암 환자예요. 암 환자라면은 이 병이 치유됐습니다 라는 것을 들었으면 정말 기쁜 소식이겠죠. 우리 청년 지체들 중에서도 아픈 지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험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기쁘겠죠. 그리고 취업에 합격했습니다 이러면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겠죠. 그렇죠? 뭔가 미소가 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준생인가 봅니다. 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너무 사모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지?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밤 왜 커플인데 웃고 있죠? 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웃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를 사모하는 마음? 네 하는데 밤 12시에 문자가 옵니다. 문자는 너무 옛날 편이죠. 죄송합니다. 카톡이 옵니다. 옛날 사람이라. 뭐라고 옵니까? 자니? 이렇게 옵니다.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12시에 자니? 그래서 앉아. 전화를 했는데 내가 사모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너를 오랫동안 좋아했어 라고 말을 하면은 기쁜 소식일까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의외로 이제 눈치를 싹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연령대가 있는 30대 층에서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20년 전 비트코인이 1,000원 하던 시절 비트코인을 한 100개 정도 사놨습니다. 지금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 5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사놨어 이런 겁니다. 야, 몰랐는데 내가 비트코인을 사놨대. 100개가 있어. 네, 좋습니다. 잔이보다 약간 더 설레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이러면은 굉장히 기쁜 소식일까?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쁜 소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관련이 전혀 없다. 네, 전혀 없다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에 쓰인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약간 사실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 제국 안에서 메신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메신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혹은 황제가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라고 했던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굉장히 공적인 소식, 승리의 소식, 아니면 황제가 탄생했다는 어떤 그런 소식이었고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했던 어떤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라는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든지 헤롯 땅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던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라는 게 지금 헤롯 땅의 이 정치와 로마 제국의 통치가 곧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뉘앙스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끝났습니다. 혹은 헤롯이 끝났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뉘앙스를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느끼고 이것들을 굉장히 공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는데 예수가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지위를 잃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지금 바리새인이잖아요.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니까 우리가 실업자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으니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겠습니다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정치적인 혁명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이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도 봐볼까요? 50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논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말인가? 저 위험한 메시아 운동을 하는 예수라는 청년을 아직 죽일 증거가 부족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어. 혁명이 벌어진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어. 로마 군인들이 다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해도 예수를 지금 죽이자. 예수에게는 조금 억울한 있는 거 알아. 하지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못해? 이거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야. 위험한 상황이야. 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청년 교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좀 성숙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단순히 종교인들의 어떤 유치한 질투에서만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제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물론 질투가 있었죠. 하지만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다스림이 굉장히 실제적인 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됐다. 정치적인 위협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정치적 암살이나 정치적 처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억울한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정권을 바꿔가지고 법으로 직접 통치를 하려는 계획은 없으셨어요. 그냥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만큼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실제냐? 이 땅의 통치자들이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굉장히 유효하고 실제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의 통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본의 이 천황은 신이 아니야. 천황은 신이 아니고 이 일본 제국은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일본 제국에서 마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파라오를 무찔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황을 무찌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독교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일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큰 위협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일본 제국 내에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독립의 역사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 이 그리스도인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난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죽어서 뭐 지옥 가긴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오는 거라든지 막연한 거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구체적인 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지금 복음의 세대에서도 배웠지만 이 용어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냐면은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사후세계 정도를 믿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현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계시고 그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없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의 현장에 계신다. 그를 위로하신다. 그 영향력을 끼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게 황제가 다스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돌보신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눈물 흘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곁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사랑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럼 좋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신 다음, 지금 이제 재림하실 이 중간기에는 그러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없냐? 우리가 이거를 믿음 안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불의의 현장에 지금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곳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불의의 현장에 하나님이 정의의 이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선지자들을 세우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마음을 증거하시죠. 사랑이 없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사도들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선지자와 사도만 일시키고 하나님 하늘에서 구경하고 계셨냐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셨고 그것을 보셨고 그리고 함께 그 피해자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계시죠.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공유하고 계시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죠. 근데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가 먼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부르신 거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다. 이거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가 우리가 많은 예에서 살펴봤지만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강력했고, 많은 이 당국에 있는 불의한 통치자들이 볼 때 이것이 아주 유효했고, 나를 불의한 지도자가 볼 때는 불편할 정도로 위협이 되는 복음의 다스림이 명백했다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불의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 느끼는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파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파하는 마음을 조금씩 듣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에는 너무 불의함만 가득해. 이곳은 정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의의 이름으로 서길 바라시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세우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도와 선지자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너가 지금 듣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어.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통해서 내가 그 땅을 다스릴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나는 그곳에서 다스리기를 결심했어. 너는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이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부탁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불의에 아파할 때 내가 이미 그곳에서 먼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되어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그곳에 있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그곳을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던 그 인생의 삶의 자리들, 혹은 강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웃들,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고통받고 하나님이 괴로워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